사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상제지선, 상제보다는 앞선다. 물론 이것은 노자가 나는 상제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앞에 담해 사옥전 오부지수지자 노자죠. 상제지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앞부분에서 노자는 자신이 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도는 노자의 삶을 이끌면서 또 노자 자신과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살아있는 신이죠. 그래서 노자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신이죠. 신의 아들은 신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뭐 개의 아들은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의 맥락에서 보면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상제보다 앞선다. 그런데 여기 제라는 글자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나는 신인데 또 신 중에서도 높은 신이에요. 여기 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제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선다? 이거 좀 어색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의미를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제라는 단어는 도덕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죠. 도덕경에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단어가 지시하는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후 맥락을 따져서 노자가 왜 이런 글자와 이런 단어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제라는 단어, 다른 것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다른 도덕경 이외에 다른 문헌에 어떤 그 단어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거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제도 그런데 이제 상제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상이라는 글자는 뒤에도 몇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왜 상이라는 글자를 썼는지를 또 더 이제 추측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제는 이 신이 아닙니다. 근데 제라는 글자는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글자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상은 코끼리죠, 여기. 어떤 큰 동물이죠. 근데 이 코끼리라는 동물은 당시 중국에서 아주 매우 낯선 동물입니다. 이것은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이 중원 지방에서는 이게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에 관련해서 이제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이제 코끼리를 모르죠. 처음 본 물건인 짐승이니까 그걸 보면 이걸 뭐 코끼리를 보고 이제 뭐 꼬리를 보면 밧줄이라고도 그러고 다리를 보면 기둥이라고 그러고 그죠? 몸체 뭐 이거 벽이다. 그런데 이거는 코끼리를 안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상이라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이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요 부등호 표시가 되어 있죠. 나와 천하와 만물, 유죠. 유. 우리는 시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죠. 노자는 이 시공간의 세계를 나와 천하와 만물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를 낳는다. 그러니까 유의 총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체. 유의 총체죠. 유의 일부만을 안다는 것은 유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문은 미와 선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 같다. 안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유의 전체 성이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성이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유의 어떤 경험적 세계는 계속 확장이 되죠.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류의 지식도 확장이 되죠. 지금 뭐 물리학, 천문학 이런 거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우주의 기원이니 뭡니까 암흑 물질이니 암흑 에너지니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 자체 그 시공간의 차원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겪는 사건입니다. 사실 유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유라고 할 때 이 유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어떤 무슨 그 인생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겪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겪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식,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죠. 그것이 또 변화하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있죠. 어떤 추리, 공상, 환상 뭐 이런 것들 모든 어떤 착각 이런 것들 모두가 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그 것.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의 총체입니다.
만물이라고 할 때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 개별적인 거를 강조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인생은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죠. 뭐 수도 셀 수 없죠. 이 만물이라고 할 때는 나와 천하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유의 전체성이라고 할 때는 이 상은 그런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의 인생 자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인생 또는 세상이죠. 세상이라는 것도 내가 관계를 맺는 세상이죠. 그것 이외에는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세상, 그렇죠. 세상 자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전체라는 의미와 또 살아있다는 의미죠. 이 어떤 나의 인생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 전체로서. 왜냐면은 나의 인생은 미와 추, 선과 악을 포용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가 살아나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은 바로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성인도 마찬가지죠. 미와 추, 선과 악, 미와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 이거 학문의 활동이죠. 이것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와 악을 배제하려는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떨어지죠. 상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꺼리더라도,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 괴로운 일, 남에 대한 어떤 아쉬움, 원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죠. 그런 것들을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포용한다. 왜냐면은 이것은 다 쓸모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를 믿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지럽죠. 이럴 때 괴롭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에게서 또 신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의 신적인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내 마음이 다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를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도를 실천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보다 앞선다. 죄는 무시하겠습니다. 상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 나의 신적 지혜가 성장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규정한다. 앞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장에서. 세상이 나의 좌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내가 좌표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에 앞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제라는 상제라고 한 것은 요 상제라는 단어와 요 일상자 상제라는 단어, 요것입니다. 요 상제를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요거를 제가 동음의라고 이제 말했는데, 음이 같죠. 물론 우리가 읽는데 음이 같지만 중국 사람에게도 같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조. 그러나 또 그게 아니라도 노자 시대에는 발음이 똑같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비슷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제라는 어떤 단어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윗상자 상제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상작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자시대에는 이 상제는 너무나 유명한 신이거든요. 이 상제는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선비계급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제는 이거 뭐예요? 이거 혹시 이 상제의 오타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노자시대의 선비는. 이걸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또 이래요. 이 제라는 글자가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왕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는 신입니다. 노자시대에는. 진시황이 이 자기의 칭호에 제라는 걸 황제라고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신의 신격화한 것이죠. 아주 참남한 짓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신이에요. 특히 상제입니다. 아주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상제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상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자체죠. 근데 이 상제는, 일상자 상제는 왕이 섬기는 그 어떤 신인데 제사를 지내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풍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제는 가장 높은 신이죠. 최고 권력자를 정당화시켜주는 신이니까. 그래서 왕은 이 신이 자신에게 어떤 천명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정성스럽게 지냅니다. 아주 호화롭게 물자와 인력을 아주 총동원해서 정성스럽게 지내면서 이 상제를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죠. 상제를 천제라고도 하죠. 천의 아들이니까 자신을 천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신에게 정성스럽게 뭐 왕과 또 왕의 관료들이 있죠. 그런 부하들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상제가 그 하늘에서 어떤 그 높은 신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싼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허상이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은 어떤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투사해서 욕구로 빚어낸 상이거든요. 이미지.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빚어내어서 어떤 물건이나 이미지를 신으로 부르는 것이죠. 신으로 부르지 않으면 우상이 아니죠. 어떤 뭐 장승이 있다 그러면 장승을 그냥 조각품이면 조각품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떡 쳐놓고 빌면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작용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이 상제는 우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왕과 신하들의 그 욕망을 투사해서 빚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은 최고 권력자죠. 욕망 뭡니까? 재물,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왕은 최고 권력자라서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있죠. 신하들도 출세해서 좀 더 좋은 거 가지라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러나 지들끼리 서로 마음속으로 질투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깎아내려야겠죠. 그래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왕도 허수아비를 만들고 왕조도 교체해버리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마음은 서로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제는 욕구 이거예요. 자, 요거를 보십시다. 욕구를 빚어내어서 만들었죠. 근데 상은 나의 인생 자체입니다. 상은 그렇죠? 나의 인생 자체. 나의 인생 자체보다 나의 욕구,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훨씬 작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욕구가 빚어낸 그 그것은 더 작죠. 이 상제는 위대한 신이라고 하지만 가장 높은 신입니다. 최고 권력자를 정당화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에게는. 그런데 이것은 상보다는 터무니없이 작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상제를에다가 신이라고 제라는 글자를 붙였죠. 그렇다면은 이 상은 훨씬 큰 존재니까 제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윗상자 상제라면 이거는 코끼리상 상제다. 이렇게 상제를 풍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상제지서는 노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신이죠. 신이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가짜신이죠. 가짜신은 저절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니까 내가 참된 신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은 우상에 대한 어떤 허구성, 우상의 허구성을 저절로 꿰뚫어 보는 일을 수반한다. 사실 이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것을 도에 관한 얘기로 다 오해를 하죠. 모든 도덕경 연구하는 사람들 책이다 강의다. 도, 충이 그래서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상제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를 실천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막 멋대로 해석하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노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제지선 이거 뭐 도덕경 읽은 사람들은 다 이거 뭐 알죠.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입에 담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자신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보십시다. 이걸 다시 한번 보겠어요. 노자는 나죠.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부지수지자. 그런데 나는 상제보다 앞서요. 이 상을 낳고 있죠. 그런데 이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를 붙인 것은 단순히 상제를 어떤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단순하지는 않죠. 상제의 그 허구성을, 우상의 허구성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은 욕보다 크죠. 상은 유의 전체성, 나의 인생 자체니까 미와 추, 선과 미와 선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욕구 활동보다는 크죠. 그렇죠. 일부죠. 근데 이 욕구가 빚어낸 게 상제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적죠. 욕구보다 상제는. 그렇죠. 욕보다. 그러니까 이 상에는
불가피하게 제라는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자는 상제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게 천자는 뭡니까 이거? 가짜 천자죠. 이 우상의 아들인데요. 뭐 그죠? 비전에는 상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도는 무는 어때요? 무라는 존재는 알 수 없는 존재는 노자가 도라고 부르고 있죠. 하늘에 있죠. 이 하늘은 저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이 있는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은 자신 안에서 도를 만나고 있죠. 무지무역. 자신 안에서 만나는 그 하늘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신이죠. 그렇죠? 이 신에 대해서 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참된 천자죠. 하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으로 비전의 어떤 그 우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성인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자의 삶을. 그건 하늘의 아들이요. 왕이죠. 실제로 나와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왕입니다. 신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제지선. 그러니까 상제지선의 의미를 참되게 알아듣는다. 이것은 도를 실천했다는 의미고 내가 스스로 상제지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상유욕이 관기 요라는 말이 있어서 요가 뭡니까? 경계선입니다. 미와 추 선과학을 포용해야 합니다. 상제지선이 아니면은 상제를 내가 말하자면은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이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상제지선인가? 아니면 내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는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은 만물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태어나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요의 사건, 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지켜야만 상제지선, 내가 상을 이끌고 있어야만 내가 도를 실천하고 있는 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장에 다시 상기하면 위무이적 무불치, 무지무역과 무이죠. 무지무역, 도를 사랑함으로써 무불치, 모든 것을 무불치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제지선, 그렇게 함으로써 상제지선. 나는 상제보다 앞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라는 것은 신적 생명운동이죠. 따라서 우상이라는 것은 가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신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말이죠. 신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성이 높죠. 자아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를 때에는 살아있는 신, 노자의 도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실제 신인데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필요한데 만들어낸 신, 우상이거나 또는 참된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를 때에는 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사물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사물은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우상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그렇게 어떤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욕구 활동이 빚어내는 것이요, 학문이 빚어내는 것이다. 학문, 미와 추를 죄송합니다. 미와 선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쾌락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성공을 담보해주는 그런 대상을 신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본인도 속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도입니다. 이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신이 시키는 대로, 이거 가짜 도죠. 이것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도는 학문이 빚어내는 신인데 이거는 가짜 도죠. 가짜 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신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미와 선, 다시 말해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 그런 욕구 활동이 빚어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의 대립자다. 대립자라고 한 것은 사람은 우상 아니면 신을 믿게 되어 있다. 그 신을 경배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그 인지가 낮을 때에는 바위나 동식물, 산, 대지 이런 거 있죠. 다 신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 것 자연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위도 이걸 내가 떡쳐놓고 빌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는 역시 바위죠. 바위가 우상이 아니라 바위를 신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유치하죠. 영웅, 괴물, 모형이 있습니다. 뭐, 괴물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죠. 입에서 불을 뿜고, 뭐, 팔이 뭐, 천개가 다, 천수가능, 뭐, 막 아주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모형을 가지고 그걸 또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유치하죠. 그러면 또 해, 달, 별, 뭐, 해의 신, 달의 신, 뭐, 이거 별자리에도 지금도 신의 이름이 붙어 있죠. 아, 그것도 그런 흔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또 뭐니까? 그 천상에 있는 것이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유치해지면은 이제 천체를, 이제 그 넘어서서 그 천체를 움직이는 존재. 그러니까 상제 또는 천, 이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추상적 최고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추상적 최고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 있는 저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최고신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의 가장 높은 게 이거입니다. 이거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참 편리한 거예요. 이게 아주 최신의 것이고 아주 또 이게 편리해요. 기만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누구든지 여기에다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추상적 최고신들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뭐 계급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전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같은 신을 믿어요. 근데 좋은 거는 그 신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상을 그냥 그려갖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같이 그냥 그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편리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추상적 최고신이에요. 그래서 이 상제, 노자시대의 그 왕을 정당화하는 상제는 굉장히 높은 신인 것입니다. 고급의 신이라 이겁니다. 물론 우상이죠. 이렇게 어떤 그냥 그 위에 계신 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옥황상제의 그림이니 어떤 그림 같은 게 나오죠. 그런 것은 이거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응? 그렇죠? 뭔가 상상할 수 있으면 이것은 이미 좀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추상적 최고신을 믿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다 뭔가를 상상하죠. 그런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붙여봤어요. 예술, 그렇죠? 장식하죠. 교리, 신에 관한 얘기가 있죠.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념이 있죠. 요즘은 종교의 그 어떤 권위가 실추됐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념도 있죠. 그냥 종교를 유물론적이다, 무신론이다, 이런 그에 기초한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이 추상적 최고신보다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은 그것이 사람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런 세계관이나 이념, 주의 주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바탕도 있죠. 요즘 과학적인 종교도 있죠. 뭐 사이언톨로지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또 과학 어떤 다윈이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죠. 사람은 이런 존재이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인류의 앞날은 이렇다. 뭐 우주의 의미가 이러니까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식의 주장을 할 때 그것은 그 주장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인데 추상적 최고신보다는 낮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어떤 원리 이런 걸 어떤 그 법칙 이런 거를 사람보다 높게 치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상적 최고신은 오히려 저급하는 것입니다. 추상적 최고신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상제지선이라는 말로 윗상자 상제를 풍자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신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이 호구라는 걸 꿰뚫어 봤다면 그 아래에 있는 뭐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죠. 그런 것은 뭐 너무나 쉽게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거보다 저급한 거니까. 도덕경영은 이런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노자가 이제 이거를 이제 비유로 말하고 그리고 또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어요. 어떤 이 미신에 관한 얘기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노자가. 그런 얘기인데 그런 업부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빗대어서 어떤 미신행위는 당연히 우상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상을 믿는 것이 미신이죠. 그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자신의 도는 정말 살아있는 신을 따르는 일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지라고 할 때도 그래요. 천지. 이 보통 공자가 말하는 천지와 노자가 말하는 천지는 다르죠. 노자가 말하는 천지는 성인이죠. 성인의 칭호. 곡신이라는 칭호도 있어요. 나중에 그 곡신 불사할 때 이 곡신이라는 지금 그거 비슷하죠. 상제와 상제, 곡신과 곡신, 연상작용 이런 것. 왕도 이거 어떤 종교적인 의미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런 재관입니다. 만승지주라고도 하죠. 그 만승이라고 할 때 이것도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직주, 그렇죠. 사직, 토지신, 곡식신, 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점쟁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칭호들이 있어요. 이것 다 성인의 칭호이기도 해요. 점쟁이의 칭호인데 성인의 칭호예요. 뭐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점사에 관한 얘기들, 용 글자 나왔죠. 도, 중이, 용, 지역, 불용, 뭐 문이, 상, 흉사, 길사, 화, 복, 구, 호물구, 이것도 점사에 나오는 그런 글자죠. 무국이니, 망작, 흉이니, 뭐 점치는 거 같죠? 바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또 추구라는 지푸로 만든 게 이것도 어떤 주술, 민간 주술이죠. 이런 것. 규유라는 건 이제 창문을 엿본다는 것은 별을 관찰하는 걸 말해요. 그런 것. 그것도 미신이죠. 천지, 하늘이 미워한다. 이런 것도 점사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 노자가 말하는 하늘은 이거는 실제로 신이죠.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이렇게 도가 깊어질수록 우상의 허상을 점점 꿰뚫어보고 따라서 이 세계의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죠. 상제는 최고 권력자를 꾸며주는,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높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은, 노자는 이 가장 높은 우상을 꿰뚫어보고 있으니까 다른 우상들은 저절로 알게 되죠. 그냥 허상이라는 거를. 도덕경에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상제지선 아주 너무나 의미가 깊은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거죠. 우상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상제지선, 상제보다 앞선다. 그런데 뭐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도덕경을 또 안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도에 관한 얘기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뭐 네 분의 예를 들었는데 이 예도 뭐 다 비슷합니다. 이래요. 자, 보십시다. 나는 그것이, 물론 도를 가리키죠. 이분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느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듯하다. 뭐 듯하대요. 듯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앞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애매모호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느님, 이분은 아마 천주교에 좀 가까운 분인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이라,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대요. 하느님 좋습니다. 신이죠. 그런데 이 상제가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코끼리상이라는 거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코끼리상이라는 글자가 보십시다. 뒤에 21장 호래황의 기중유상, 집대상 천왕, 그렇죠? 대상무용 같은 상징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뭐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뭐 어떻게 그냥 이거는 그냥 잊어먹고 이걸 따로 뭉뚱그리는 거죠. 따로 뭉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대로 뭉개고 여기는 이것대로 뭉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죠. 이 의미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모두, 이분들은 아주 한문도 많이 공부하고 박사 또는 뭐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연관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뭐 연구를 한 것인지 저는 참 그런 것이 신기해요. 자, 어떻게 좀 그래도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래요. 여하튼 간에 하느님, 뭐 하느님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뜻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하느님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는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도가 하느님보다 먼저죠. 근데 도는 또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누군가의 자식 아닙니까? 이 하느님은 누군가의 손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자식의 자식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거 보십시다. 누구의 아들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뭐 비슷한 얘기죠, 이거는요. 그렇죠? 하늘님보다 먼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늘님, 뭐 죄를 하늘님이래요. 상은 빼버리네요. 또 상은 뭐 다 그렇죠. 상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틀림없다는 틀림없다는 말 없죠. 확신한다는 것이죠. 뭐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죠.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아예 못을 박는 것이죠. 이분은 뭐 애매모호하게 하고 이분은 반대로 못을 박죠.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여기는 그죠? 번역 자체를 이상하게 하죠.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네. 이분은 이제 개신교에 가깝죠.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분은 하늘님 그러니까 또 토속신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그가 누구인지 아들을 빼버렸어요.
수지 자를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의 아들, 이분들은 자식이다 아들이다 이랬는데 이거 누구인지 몰라. 빼버렸어요. 그것도. 값쓰는 거 같네. 때매모하게 이러죠. 시라고 또 시 쪽으로 갔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나는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는데 어쩌면 하느님보다 이분도 하느님이라는 먼저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모르겠다. 그냥 뭐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노자가 그랬대요. 네가 번역한 거니까 노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노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런 노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노자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만일 이런 문장들을 읽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뭔가의 지혜를 알려준다 나한테. 나를 좀 지혜롭게 만든다. 이것도 뭔가 정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신착란이죠.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거는 문장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뜻이 없는 문장들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냥 보통 뭐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유식하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도덕경을 아는 척할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자,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책입니다. 그러나 도를 실천하신다면 상제보다 앞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바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한다. 도를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신은 이 세상에 흔해요. 우리가 그러면 저기 신이라고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니에요. 신을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어떤 교리를 만들고 그건 신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은. 자, 뭐 이상으로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을 사랑하는 것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 바로 그것이 노자의 도입니다. 이상으로 4장을 모두 마치고 5장에서 또 뵙겠습니다.